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제 백성들을 하늘의 영으로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저들의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섬김의 도를 다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께 모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온 마음과 온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며 기뻐 받으시며 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이제 역사를 주께서 이루게 하시며 예배 드리다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굴하나 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영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우리 영혼이 주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늘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늘 주님으로부터 새심 얻어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몸된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핏값을 통하여 하늘의 전을 이곳에 세워주심으로 거룩한 전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영영토록 세세토록 부흥하며 성장하는 이제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볼대처럼 이 제대로 몰려드는 놀라운 이제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이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제 교우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키시며 저들을 보호하시며 저들이 고통과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원을 두고 날마다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저가 모든 그런 육신에 매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저 입술을 통해서 주께 찬양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며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이제 많은 듣는 청종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심 얻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시며 신령한 신실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혼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야 결혼이 성립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성령이 왜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보혜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걸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보혜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부르는 자,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사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냔 말이죠. 싸울 일이, 다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근데도 필요하시죠? 그래도 다른 게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전히 그걸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사는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던 그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열어주신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쫓으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 지혜를 자꾸 놓치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성령이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유형의 교회를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죠. 그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걸 율법이래요. 율법주의라고 하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삶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 내 힘으로는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 아래 정죄받지 않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런 고민, 이런 번뇌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고민,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죄와 사망의 역사를 보면서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고백이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내 안에 성과 악이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육신의 충동, 욕망, 그런 것에 이끌려서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죄에 묶이게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앙,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 죄인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자유와 능력이 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은 절망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생명을 지금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는 다시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는다.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함 받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바울의 노력이 아니라 바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영원히 함께 살려고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성령 때문에 더 이상은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죄인이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에게 속삭여.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그렇게 살면서 뭐 하면서 공격해요. 우리를 정죄하죠. 사단이 하는 일이 정죄. 넌 천국 못 가. 우리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수많은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불화살뿐입니까? 비수가 날라와 우리에게 꽂혀요. 사방에서 날아옵니다. 시기와 비난과 누명과 나를 찌르는 비수들이. 그 모든 위협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깨진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담는다고 그랬어요? 퀴즈를 낼까요? 기억하시는 분 몇 분 계시겠지. 제가 영화를 예를 들면서 설명드렸어요. 항아리보다 더 깊은 물에 그 깨진 항아리를 던져 넣으면 물이 가득 차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빠져들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안에 우리가 담기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죠. 신앙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지를 항상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성령의 말하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특히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해야 합니다.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자유하게 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 해방시키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봐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는 것을 봐야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은 증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건 증언이 아니에요. 진짜 증언은 뭐죠?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여러분의 사망의 역사 속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망인 나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십니까?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언입니다. 나는 하나 보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능력이라고. 도대체 뭐가 능력인데요? 내가 기분 나쁘면 화내고 승질내고 욕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엎고, 가정에서도 아내가 조금 건드리면 확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데 예수가 능력입니까? 분명히 봐야 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역사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사망을 잠재우고 생명의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증거라고요. 그게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또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보십니까? 그걸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뭐 수많은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냥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주여. 그랬더니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느냐? 누가? 교회 와서 우리 가정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내 아내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승질을 뻐럭 내는, 예? 저 선생님 또 이러면 저 안 그래요 이제 맨날 물어보면 저는 안 그래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싸우고 왔어요. 구원의 역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증거해야지, 내 몸으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증거가 성령이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정죄함이 아니라 자유예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 어쩌면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시겠어요? 그 예배, 우리가 이 예배가 왜 귀하죠? 거기에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자유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 위안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남이 누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누리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바울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조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에는 싸움과 나눔이 있어요. 갈라져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은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는지 육신의 역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인지 나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네. 분명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각하다, 생각, 이게 뭐예요?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향점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어디에?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돈에 있지 않아요. 명예에 있지 않아요. 권력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있지 않아요. 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하나님께만 있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전부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만족해요. 외모가 전부인 사람은 사람을 외형으로만 바라봅니다. 만족이 없죠. 그래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걸로 모든 걸 평가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봐요. 모든 관계를 돈으로 연관시킵니다. 돈이 되는 일에만, 돈을 버는 일에만 마음을 쏟아요. 육신을 쫓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따라갈 수 있나? 물질만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따라갈 수 있나? 못 따라갑니다. 복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은 뭐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게 성령의 일이죠. 영의 일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종교 생활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분이 일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들어 쓰실 때 순종으로 나가는 것.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신앙, 믿을 신자를 써요. 앙은 뭐죠? 우러러 보다,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자식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냥 물질의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삶의 모든 것, 노후까지도. 여러분, 노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영원히 살 건데. 네? 우린 이미 노후가 아니라 영생의 대책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는 대책이 쓴 사람이라고. 근데 뭐 노후 걱정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쉬울 수도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믿으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뭐 요즘 부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남편이 우리 모아놓은 돈 있으면 통장 좀 내놔봐. 그럼 아무도 안 내놓을 거죠? 아무도 안 내놓을 거지. 정말 남편을 믿어. 내놔야 안 내놔요? 내놓죠. 통장을 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믿으면 맡긴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살아내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래야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을 주시죠.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이십니까? 왜 성령이어야 합니까? 죽을 몸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지금 그 생명,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리 걱정하고 무엇을 그리 염려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왜 미워하고 왜 원망하고 그 성령, 그 생명이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도 헤매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일어나셔야 해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생명의 길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성령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봐야 뭘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기도 제목, 저는 영적이지가 않아서 눈을 딱 감으면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나도 좀 봤으면 좋겠네. 그냥 딱 눈 감고 정화성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말 안 하면 난 몰라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집에 말도 안 해. 우리 교인들은 또 퍼진다고, 소문난다고. 근데 성령이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모르는 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요? 맡기면 되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하십니다. 12절, 13절,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여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여자분들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냥 돈 벌러만 다니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육신대로 져서 육신으로 살지만 하나님께 맡겨라. 그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네? 우리가 보지 못해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맡겨보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도울 자를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성령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어떤 염려와 걱정, 그 욕망에 빠져 빚진 자가 되지 말라. 되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라.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왜 죽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육신대로 살면 거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성령,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시니,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욕심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니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뭐 이게 도 닦으란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라. 그러면 산다. 성령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여, 주여. 그러면 살게 하시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슨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살고 법을 지키면서 준법 정신을 잘 지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다 잘 지키세요 제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꼭 확인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늘 확인하고 살아라.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몸의 행실을 뭘로요?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슬픈 일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지금의 잠깐의 걱정과 염려, 슬픔, 아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정말 진짜 참 자유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 어떻게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지를 보고,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시고 그 증거가 사랑이며 하나됨임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